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권면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권면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항상 때가 맞느니 안 맞느니 따지지만 성경은 때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의 호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호기로 이해된 때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누가 봐도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은 오히려 활발히 전파되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복음 전파의 가장 어려운 때라고 판단될 때 오히려 복음 전파의 호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빙하기에 접어드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전도가 힘들고 이에 따라 전도의 열매도 얻기 힘듭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가 전도에 대한 동력을 급격히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의 무기력증이 팽배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몸부림을 치며 아우성을 치며 자기를 구원할 자를 찾고 있는 무리가 많습니다. 물론 전혀 자각 증상이 없이 깊어지는 무서운 병처럼 무감각한 상태로 조금씩 망해가는 영혼도 많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9월 넷째 주일은 주님이 필요한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유명 연예인을 초청했으니 이를 빌미로 이웃을 초청할 구실로 이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물론 한번 교회로 인도하는 것으로 한 영혼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영적인 과정이 필요하죠. 이것은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영혼이라면 주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주님을 만날 접촉점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마치 결혼을 중매하는 자가 양자를 대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의 성사는 두 사람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중매하는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존귀함과 우리 주님의 복됨을 잘 전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과 맺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까지 최선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잘 사는 것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잘 사는 것은 잘 죽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성도에게서 죽음은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죠. 마지막 순간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 그 다음 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가 결정되죠. 따라서 잘 죽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죽으면 영원히 잘 살게 되고 잘못 죽으면 영원히 잘 못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대단히 명확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개죽음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죽음이 개죽음에 해당할까요?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 젊은 나이에 원인도 찾기 어려운 병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 물놀이 하다가 갑작스러운 파도에 휩쓸려 손 쓸 틈도 없이 죽게 되는 경우, 그 밖에 여러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개죽음 중에 개죽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개죽음 가운데 개죽음이, 33세의 꽃다운 청춘이 저주의 나무에 못이 박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무슨 큰 죄를 저질러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한 게 아닙니다.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이유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오늘 살펴볼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개죽음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람이 무리에 이끌려가지고 성 바깥으로 끌려가가지고 여러 사람이 던지는 그 돌에 의해서 맞아 죽는다. 개죽음 가운데 이런 개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 어떤 형태의 죽음일지라도 개죽음이 없어요. 주 안에서 맞이하는 모든 죽음은 다 귀한 것이고 복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서 천국에 가신 성도님들 장례식 때마다 설교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보다 먼저 천국 가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은 아마 똑같은 설교를 할 겁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에요. 기록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 들은 말씀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냥 죽는 자들은 다 복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주 안에 있습니까? 주 밖에 있습니까? 모든 성도는 주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죽음 또한 주 안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답이 있어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복이 있다는 말씀이 들리니까 성령께서 맞장구를 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맞장구 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하다. 그 말이 맞다.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해 주죠.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감히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첫째, 그들이 수고를 그치게 된다. 두 번째, 그들이 쉬게 된다. 세 번째, 그들의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이 따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온갖 수고를 다하는 삶을 살다 가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신 목적에 해당해요. 우리 이 땅에서 놀고 먹다 가는 게 아니라 수고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수고를 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수고든 감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이 모든 수고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마치 일하다가 열심히 하다 좀 쉬십시오 하는 것과 같아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고된 일과를 마치고 이제 퇴근하십시오 해서 퇴근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평생 수고한 직장에서 명예롭게 은퇴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된 후련함과 안식을 맛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성도의 죽음은 감히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산 사람이 잘 죽는 거죠. 따라서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이 되고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라는 이 명제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야기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어요. 거기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했어요. 그럴 때 스데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찔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들은 회개하는 대신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아주 매서운 눈초리를 보내면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막 째려보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걸 본 거예요. 그 영광의 모습을 보노라라고 말하니까 저들이 귀를 막고 저는 당장 여기서 끌어내라 하면서 무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끌고선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옷을 벗어 던지고 그 다음에 일제히 돌을 쳐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사나운 눈초리를 저에게 다 쏴댑니다. 그리고 저들의 손에는 다 돌이 들려 있어요. 그 돌 중에 하나가 내 얼굴에 스쳐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찔하지 않습니까? 단 한 개의 돌이라도 내 얼굴에 스친다면 그 고통은, 찢어지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돌들이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사방에서 날아온다고 하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질식해서 죽을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스데반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어요. 60절 말씀.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가운데 하나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죽는 장면을 묘사할 때 스데반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었다라는 말 대신에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죽은 게 아니라 잠든 거죠. 예, 요 지방방송 꺼지면 제가 설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전화면 얼른 받고 끊으세요.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스데반은 이 땅에서 잠들었지만 천국에서 깬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이 땅에서는 잠들고 천국에서는 깨어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자고 깼는데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마치 밤에 잠들고 아침에 깨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의 잠을 자고 천국에서 깨어납니다. 저는 입간 예배 때 많은 성도들의 잠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보았던 모든 성도는 모두 다 한결같이 아주 편안히 잠든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편안히 잠든 모습을 보이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편안한 잠에 드는 거예요. 따라서 죽음은 복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잘 살다가 잘 죽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모했던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짧은 구절에서 탄식이란 말을 연거푸 사용하죠. 그만큼 이 땅에서의 삶은 탄식 없이는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식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날을 사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죽음의 순간 우리는 이 탄식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담대한 마음으로 원하는 바는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죽어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죽은 몸을 떠나서 주의 품에 안깁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모한 거죠.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도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건 내 개인적으로 훨씬 더 원하는 바고 내겐 더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더 유지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주신 일을 감당하라고 하면 여러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게 오히려 더 복이 될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정말 이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고 나는 그것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일관된 고백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아직 이 사도 바울의 심정에는 못 미칩니다. 그렇다고 제가 천국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보다 이 땅의 삶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기 싫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아마 이런 이유가 크겠죠. 유명 축구 선수가 선발로 나가서 뛰어요. 경기에 임해요. 후반까지 다 뛰지 못하고 이제 후반 중반쯤 지나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기분 좋게 운동장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아쉬워하면서 경기장을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축구는 고된 운동이에요. 운동장에 있는 동안 조금 더 방심할 수 없어요. 그만큼 고된 운동이죠. 빨리 운동장을 빠져나가서 축구화 벗고 스타킹 벗고 편히 쉬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근데 왜 아쉬워해요? 더 뛰면서 팀을 위해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이 커서일 것입니다. 저의 아쉬움도 그런 일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죠. 선발 투수가 8회까지 잘 던지다가 조금 힘이 떨어질 쯤 끝까지 책임지라면 끝까지 최선 다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감독이 올라와서 등을 두들기며 충분히 수고했으니 이제 내려가라 하면 한편으로는 기분 좋게 내려가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저도 아직은 그런 기분이 큰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주께서 데려가시겠다라고 하면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건 없어요. 죽는 순간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기 때문이지요. 주의 품에 안기게 되기 때문이에요. 먼저 천국에 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은 한편으로는 작별의 순간, 이별의 순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가운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아쉬움도 많을 거예요. 떠난 가족들도 있지만 새로 이제 만난 가족들도 있잖아요. 자녀들 잘 되는 모습도 보고 싶을 것이고 손자들 잘 크고 잘 되는 모습도 보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제가 죽게 된다면 굳이 죽음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일부러 죽으려 하지는 않겠지만 죽게 된다면 기꺼이 죽음을 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생명이 붙어있는 날 동안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잘 사는 것은 잘 죽는 것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드렸어요. 잘 죽기 위해 사는 삶이 잘 사는 거예요. 자기 죽을 준비도 하지 않고 살다가 죽음 앞에 당황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잘 산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부끄러움 없이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정말 잘 산 삶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잘 죽는 문제를 다뤘는데 한 가지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의 그 죽음의 의미,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신의 죽음과 다른 죄성을 죽이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못된 자아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주제예요. 또 다른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는 다른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몇 가지를 마음에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합시다.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합시다. 우리는 지금도 주의 품에 안겨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더욱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깰 때는 주의 품에서 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자다가 깼는데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정말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지 않겠어요? 다윗이 꿈꿨던 게 그겁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 깰 때는 아침에 깰 때도 의미할 수 있지만 저는 죽음의 잠에서 깰 때를 적용해 봤어요.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의 잠을 자고 천국에서 깼는데 주님의 형상을 보게 된다. 주님의 형상에 만족하게 되죠. 주님의 형상에 말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을 맛보게 될 거예요. 상상만 해도 놀랍고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누가 주의 품에서 자고 주의 품에서 깰 수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성도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어정쩡한 만남이 되지 않도록, 주님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운 만남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메멘토 모리의 삶을 삽시다. 따라합니다. 메멘토 모리의 삶을 삽시다.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예요. 라틴어인데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어요. 그걸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항상 나의 삶에도 끝이 있다는 걸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사실 우울하지 않아요. 부정적이지 않아요. 염세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희망을 꿈꾸며 활기찬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초상집에 가서 전하는 말씀 가운데 아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은 마지막 발인 예배 때, 천국 환송 예배 때 전하는 말씀이고, 이제 뭐 위로 예배나 이럴 때 가서 드리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 못하다 가신 분들은 제가 전도서 7장 6장 마지막 절부터 7장 1, 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주로 전하는데, 전도서 7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걸 마음에 둬라. 쉽게 말하면 나도 그 영정사진의 주인이 되는, 주인공이 되는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 영정사진 걸린 곳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문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나도 죽는 날이 있다.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되는 날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경거망동할 수가 없어요. 주어진 인생에 진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죽음을 잘 준비하면서 메멘토 모리, 나에게도 죽는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삽시다. 따라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삽시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런 삶이 계속된다면 충성스러운 삶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날마다 주 안에서 다른 것들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 생각하면서 주를 위한 삶에 최선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라운드에서 내려오라 등을 두들기면서 그만큼 수고해서는 다 했다, 최선 다했다, 이제 그만 쉬어라 라고 하면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죽는 순간은 세상의 모든 수고에서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참된 안식과 영원한 쉼을 얻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주님 만나고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명절 때 부모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반가운 만남의 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 그 죽음의 날이 어느 순간 찾아오든지 끝까지 이 땅에서 최선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덤으로 사는 인생,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을 따라 죽읍시다. 좀 길지만 계속 따라 했던 거니까 따라하죠. 덤으로 사는 인생,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을 따라 죽읍시다.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에서 이 땅의 생을 마치셨어요. 스데반 집사도 젊은 나이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다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일찌감치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충분히 오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덤으로 사는 삶과 같습니다. 남은 인생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끝까지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 따라 죽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죽음을 생각하면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살다가 잘 죽는, 그래서 잘 죽는 것이 결국 잘 살았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그리고 그 죽음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정말 잘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잘 죽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